9월달 말씀 3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마지막.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쭉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9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할머니 댁에 간 친구들, 친척집에 간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어디서든지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와서 두로의 믿음의 형제들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설교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양떼들을 위하여서 너희는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가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주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떠나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한 것은 주와 주님의 말씀만이 에베소 장로들을 능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자라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의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 말씀을 붙들고 든든하게 자라가는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바울은 밀레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고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 그리고 고스에서 로도,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는데 지도를 보면 다 거기가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근처를 작은 배를 타고 조금씩 이동을 한 거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배를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다음날 출발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다라라는 곳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지만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아주 큰 지형학적으로 그런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이 바다라에서 바울은 다행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는 작은 배를 타고 조금씩 움직였는데 여기서 베니게까지 가는, 그래서 지중해를 바로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바로 횡단하여서 650km를 직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3절에서 누가가 이런 구절을 이때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는 동안에 정박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섬들 중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섬은 여기 구브로 섬밖에 없어요.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구브로 섬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는 굳이 바울이 탄 배가 구브로 섬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누가가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구브로 섬은 어떤 섬이라면 바울이 처음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떠난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때 처음 사역을 하고 나서 지금 1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구브로 섬을 지나쳐서 구브로 섬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배를 타고 가면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13년의 세월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처음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런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사님이 앞길이 막막하고 좀 상황이 답답해져서 자꾸 걱정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내려갔는데 기도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되고 한숨만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10년 전의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전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1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구나. 그러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냥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네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뭐 신나서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걱정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문득 구브로 섬을 보니까 첫 사역지잖아요. 지난 13년의 세월이 생각이 나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정말 말도 못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앞에 있을 미래, 답답한 미래,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미래를 내다보면 답이 없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구브로를 이제 지나오면서 바울은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나와요. 이 두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 제자들은 바울이 세운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두로에는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잠시 정박하는 두로에서 바울은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해요.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배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두로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이제 일주일이 지난 것이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나와요.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닷가, 배 타는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룻바닥 문화였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당시의 그런 중동 지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많은 바닷가 한복판에서 배에 물건을 싣고 사람을 태우는 그런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바울의 일행들과 두로의 제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세상은 막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어떤 한 무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쳐다보든 말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바울을 전송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두로의 제자들과 바울 일행들도 주님만 바라본 것이죠. 전사님은 요즘은 코로나라서 그렇게 못하지만 전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또 대학생 시절 때에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일이 참 많았었어요. 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같은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기타를 메고 같이 나가서 부평역이나 대군역에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그때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니었어요. 전사님 그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사님은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방전도 하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계속 고개도 숙이고 있고 박수도 대충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후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사님은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른 사람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 어쨌든 참 감동이 되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차마 손이 안 올라가요. 너무 부끄러워서 손을 들어도 이 정도? 여기까지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부끄러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어느 날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왜 부끄러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없고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이 두로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처럼 다른 사람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시선을 극복하고 주님 한 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로의 형제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전송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처자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나와요. 처자들. 그러니까 처자라는 것은 이 두로의 제자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그동안에 바울이 수없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배웅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뭐 광주리에 태워서 내보내기도 하고 몰래 도망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번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서 바울을 배웅하고 함께 기도한 거는 처음이에요. 두로에서 처음이에요. 전사님 특별히 아내는 그럴 수 있어. 아내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 전사님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자신의 엄마 아빠가 바울 사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전송할 때 자신과 함께 나가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같이 울면서 바닷가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로에서 바닷가에서 본 그대로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자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사님 개인적으로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중학생 된 딸을 데리고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중학생 딸이 계속 엇나가고 나쁜 길로 빠져서 참 걱정거리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유를 어떤 일을 통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중학생 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아무개 집사님 계시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그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집사님이 없다고 그래라고 거짓말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학생 친구가 굉장히 난처한 목소리로 아 몰라요 없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뭐 한 가정의 문제를 이런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선생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래 교회에서 오는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이거를 그대로 보고 자라겠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배우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자녀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교회에서 자기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아이가 아플 때 뭐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만 그때 먼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친구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지만 집에 가서는 너네들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나 해. 어디 나가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나 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아이들은 은연중에 아 그래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뭐 1순위가 아니구나. 2순위, 3순위, 4순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죠. 전사님이 어렸을 때 전사님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이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어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교회 얘기를 한다면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이렇게 님자 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감정,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얼마나 유혹도 많고 흔들리고 넘어질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시험거리를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친구들에게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의 형제들은 이 제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고 나옵니다. 이 부모들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기, 터치해주시길 바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만 은혜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져달라고 한 것이죠. 아이들이 나온 걸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싫은 내색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내쫓아도 부모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져주심을 바라려고 데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두로의 그 형제들하고 똑같은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믿음이다, 교회, 주의 성수하는 거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몰래 안 간 걸 걸리면 굉장히 혼나지만 교회에 몰래 안 갔다고 혼난 친구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 갔다고 혼나본 친구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고 또 수천 명, 수백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두로의 형제들이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부모가 아니고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청소년들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 삶에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낳는 그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루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가장 귀한 것,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보여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루의 믿음의 형제들은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바울이 떠날 때에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곳에 함께 나와서 부모의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 두로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던 그런 부모들처럼 믿음 있는 부모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대에서 대를 이루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마르지 않는 샘